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한 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매우 값비싼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치장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향락을 즐기며 호화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20절과 21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사람은 앞에 부자와 달리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라는 것을 보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보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는 것을 보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보입니다. 더더욱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는 것을 보면 주변에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에요. 루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혐오스럽고 또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 이 사람은 무명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우리의 보호하고 있던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우리 밖으로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때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하는 양들이 바로 이 목자의 양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세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 병들고 가난한 한 거지가 버려진 채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는 가진 게 많아서 화롭게 떵떵거리고 살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흥청망청 살면서도 자기 집 앞에 가난한 거지가 버려져 있는 것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신 것이죠. 더더욱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이웃이 개에게까지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도 못 본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달리 이 사람을 나사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버려진 거지의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부자의 이름은 다 알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 거지의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람으로 여기신 것이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것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데다가 누구의 보살핌도 받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무엇보다 나사로처럼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주시고 대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주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칠까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마침내 두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무대가 바뀝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너머의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람이 죽은 뒤에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에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활짝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하나님을 본다. 저 천국을 본다. 천국이 보인다. 웃으면서 죽음의 나라로,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제 장인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어른이 천국 가신 지 오래됐어요.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이분이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원래 근엄한 분이세요. 평상시 잘 웃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돌아가실 때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활짝 웃으면서 뭔가를 보신 모습으로 임종을 맞으셨어요. 제 아내와 우리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보셨구나. 그래서 큰 위로를 받은 일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그 시신을 보면요, 다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찬양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죽음 이전의 세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전의 세계에서의 삶의 결과가 죽음 이후의 세계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가 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을 했어요. 나사로를 자기 집에 좀 보내서 거기 자기 형제들 5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 줘가지고 좀 잘 살아서 그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거긴 다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다 돼 있다. 성경 읽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님 시대의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 종들이 묵상하면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성경을 배포하는 국제기도원협회 핸더슨 총무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1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혼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구원의 길, 의의 길,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 사랑과 봉사의 길 등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밀려오는 각종 정보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죠. 너무 손쉽게 그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끝나니까 유튜브를 비롯해서 각종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거 검색하고 그거 살피느라고 시간을 여기다 물 쓰듯 쓰게 되죠. 정작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